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첫째 날 생명의 빛을 지으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 무틀 드러나게 했는데, 넷째 날이 첫째 날과 다섯째 날이 둘째 날과 여섯째 날이 셋째 날과 뭔가 이게 이미지가 통하는, 그럼 뭔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첫째 날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 해, 달, 별 이런 광명체들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생명으로 채워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1장만 봐도 알 수 있다 했는데, 텅 비어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 비어있는 하늘에 생명이 이게 채워지는, 새들이 날게 되는 일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이제 드러난 뭇, 이게 이제 셋째 날 만들어졌는데 여섯째 날에 생명으로 채우시죠. 땅을 기는 짐승들과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축복과 그 형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인간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2장에서 들여다봤잖아요. 처음 창조하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음이 잘 드러나죠. 우리 뭡니까?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동산에서부터 터져 나와 4개의 큰 강을 이루었던 이 이미지는 생명의 언약, 생명의 물, 그렇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생명의 언약은 구약시대 내내 흐르다가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복기했잖아요. 성전이 동쪽을 향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남쪽으로 흘러간다. 동쪽과 남쪽은 하나님 떠난 불신 현장,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들어와서 그 문제에 당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해석도 할 수 없고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 그 현장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 지난 주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고,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진짜로 가장 영화와 존귀로 이게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대리통치할 권한까지 딱 부여하신, 그 권세까지, 위로부터 주신 권능까지도 부여받은 인간이,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문제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기도 좀 버거운 그런 고민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주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성경 속에는 이제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불신자들은 읽긴 읽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신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에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들을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가만히 사실만 쳐다보면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내성적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카드값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잖아요. 지금 사귀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랑 깨져서 지금 심정이 무너지고 막 미치겠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막 걱정투성인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사실만 쳐다보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잡힌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됐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이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와, 진짠가 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너 대단하구나 막 그런 표현들도 사람들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제가요 사명감에 막 불타오르고, 그리고 막 복음 막 확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굳게 붙잡고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간 게 아니고, 문제가 덜커덕 와버린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제가 머리로는 알아요. 사실로는 알아요. 여기를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고, 그리고 갔다가 내가 막 물어 뜯길 것 같고, 그리고 뭐 되게 낯설고, 나는 뭐 이렇게 영적 문제 진짜 오고 막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여기를 내가 어떻게 가? 그런 생각이 진짜 진실을 말하면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니까. 여기 시급한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살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받았는데 해외에 있어요. 근데 전화 로밍 요금만 많이 나갔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제 연결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갔다니까요. 이게 진실이에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인데, 그 진실, 그 이면에는 이런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딱 맞닥뜨렸는데,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다행히 이렇게 막 눈을 돌리고 막 피하더라고. 그래서 나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서 막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복음성구 막 읽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계속 이 사람이 힘들어하더라고. 막 힘들어하면서 전화기를 막 만지작 하는데, 이 사람이 좀 크기가 큰 전화기 있잖아요. 뭐 노트 이런 거, 갤럭시 노트 이런 전화기, 큰 전화기. 그걸 들고 이제 그게 자기 전화기인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걸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 그게 진실이에요.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진실은 저거 던지면 맞으면 아플 것 같고 막 쪽팔리고 막 그러다가 제가 내가 이런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복음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뭐 이 사람 치유됐다. 저도 놀랐어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감사하다. 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과 진실 정도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이제 믿음이 없고 체험하지 못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정 속에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저 속에 있었던 것이고, 저기에서 나를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참된 완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구나. 이 부분을 저에게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더불어 제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지만 이제 24시 올인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전도 운동을 하는 전도자의 삶만 또 살도록 또 교육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영적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다급하고 시급한 현장에 있다 소식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방법을 막 찾아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갔던 거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치유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돌아섰던 건데, 나중에 이게 전체 제가 살아온 언약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구나. 저도 그때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복을 얻은 사람이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담을 수 없고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자신을 해치거나, 이런 일들이 뭐 매일매일 우리가 신문 펼치고 뉴스 쳐다보면 계속 터지잖아요. 나에게 직접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은 가지 않지만, 제가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 새 가족을 진짜로 살펴야 되고 현장 진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뭐 이번 그 사건 하나만으로 저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깨달아진 건 아니겠지만 그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어요. 제가 이제 평신도일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유아부에 있을 때, 유아부 우리 301호 옆에 예배 장소 그 방이 유아부실로 쓰였던 때가 몇 년 전까지는 그랬었거든. 거기 뭐 이제 예배 시간에 유아부 예배 드리러 딱 들어가면 대혼돈입니다. 거기 막 질식할 것 같고, 뭐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이 메시지 이렇게 주시는데 전혀 들리지 않아요. 막 들리는 소리는 막 으아 대혼돈과 혼란과 그래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유아기 때부터 렘넌트 시기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충성된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들이 다 거기 몰려들어 있는데 다들 표정들이 막 피곤하죠.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청년이에요. 말하자면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고 결혼도 안 했고 가정도 없는데 그냥 새 가족인데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그 유아부실 그 대혼돈의 그 현장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 와이프가 이렇게 말도 걸고 이렇게 하다가 대화 조금 나눠봤는데, 이거 새 가족이구나. 이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러고 저는 말았다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이 새 가족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름 갈급해서 지금 교회에 왔을 텐데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뭐 새 가족이구나, 뭐 여청년이구나, 그리고 뭐 힘들 건데 뭐 그러고 말았다니까요. 그러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 교회에서 마주치긴 해요. 그런데 어쩌다 한참 또 안 보이다가 한 번 또 보이다가 뭐 그래서 뭐 그때 그 유아실 거기서 봤던 사람이구나.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뭐 결혼을 했구나. 이제 자녀도 이제 출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는데 한 번씩 또 교회 오더라고요. 이제 아마 대충 들어보니까 신랑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이제 힘들고 할 때마다 교회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뭐 시스템이 연결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 좀 도와야 될 텐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은 든 적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젊은 엄마가 자녀를 유치원에 버스에 딱 태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영적 문제에 잡힌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만취돼 가지고요, 그 젊은 엄마를 따라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사자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뭘 우리가 해석해보자, 이해해보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마음에 이렇게 현장은 교회 분명하거든요. 그건 이분이 시스템이 전혀 연결도 안 돼 있고 영적으로 또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자도 없고 이분이 나름 막 살아보려고 뭐 몸부림을 쳤을 텐데 그럼 뭐 그런 육신적인 불행이 뭐 이래서 더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내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은 없지만 그냥 얼굴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봤을 따름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잠재되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잖아요. 해결받지 못하고 정신적인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현장에서 만났던 어떤 대상자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정작 이 친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약점과 그 단점을 통해 이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약점과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점을 통해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 그러한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복음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우셨겠구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하나 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 문제들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놀랍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데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제는 제가 요즘에 한 번씩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제가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 현장이 그래도 꽤 많은데 거의 매일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 매일매일 찾아가도 지금 이게 표시도 안 나겠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현장에는 세상에는 계속 어려움과 문제가 덮치고 있죠. 교회 다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닌데 자꾸만 무기력에 뭐라고 할까요? 나를 계속 머물게 만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자꾸만 이제 상처 속으로 이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그런 불신앙 속에서 삶은 무너지니 빛의 경제는커녕 이제 너무 가난하고 이런 속에서 삶까지도 완전히 잠식당하게 되면 우리 몸이 우리 육신도 그 장막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도대체 왜 축복받은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 된 이 인간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그 인간의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그 출발점에는 죄가 있고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배경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도사리고 이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빨리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영화로웠던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특권이거든요. 이게 천사로서 찬양을 담당하던 그 장이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영화롭다라고 스스로 느껴지니까 이걸 내가 받고 싶다. 그거 한번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내가 올라가 앉아야 되겠다. 그 생각 한번 했는데 완전히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는 이 사탄 마귀를 옛 뱀이라고 칭하거든요. 옛 뱀, 무슨 얘기입니까? 큰 용이고 옛 뱀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등장하는 이제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가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인 인간을 틈타서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출중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문제 해결 받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지 몰라요. 이 존재가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다 이렇게 묘사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틈타 들어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아마 그 원래 인간, 그 여자가 그 창세기 1장 2장 동산에 거닐고 머물 때 그때 가장 친근하고 친하게 지냈던 동물이 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틈타 들어가 복음 아닌 부분을 공략해서 이제 여자와 남자를, 원래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행했던 건데,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내가 좀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단계를 넘어 여러분 이제 한 끼 밥을 건너뛰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표현이나 말을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 하고 뭐 먹을까 막 그러잖아요. 열심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2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진우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저 찬양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게 만들까? 막 이러면서 우는 사자같이 진짜 이렇게 계속 24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 마귀가요,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악한 영이다 라고 했거든요. 계속 하나님 떠나는 방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과 영적인 사실을 진짜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체험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이 계속 어떻게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를 통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에는 이 세상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이 영적으로 우매해져 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었다 했잖아요. 돌을 하나님이라 하고 나무를 하나님이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나라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너무 귀중한 그들이 어떤 복음을, 어떤 수준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선교사들의 작은 발걸음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그들의 작은 걸음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워졌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떠나 나무나 돌, 하나님이 만든 물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다 칭하는 이런 속에 영적 문제에 귀신들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전혀 해결받을 수 없는 이제 거라사인 그 무덤가에 울부짖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처럼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우리 청년들을 통해 현장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마귀가 간악한 계략을 꾸민다, 간계를 쓴다라고 했거든요. 여자가 좋아하는 뱀을 통해서 딱 틈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그런데 에베소 6장 16절에 한 번 더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다 보면 어찌어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요, 취하라 했어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신분이, 자격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주신 힘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 있으므로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집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마귀가, 사탄이요,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 실패시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간단하게나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자체에서는 뱀을 이용했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제 질문해요. 옆에 성경 한번 이렇게 펼쳐놔 보세요. 성경 쭉 볼 거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틈타 들어가는데, 사실은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근데 재밌는 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참으로 먹지 말라 하셨냐 이 말이랑, 한국어 성경으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원문의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이거는 한국말로는 좀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랜덤으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런 정도 표현인데, 원문은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참으로 먹을 수 있다, 진짜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대충 뭐 임의로 네가 해봐 뭐 이런 게 아니고 참으로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한 건데, 그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이제 인용하면서요, 의미만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거짓말로 지금 속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비웃듯이, 또 이 원래 인간을 조롱하듯이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와서 완전히 이거 의미를 뒤집어가지고요, 사람 속에 뭐를 집어넣어 놓느냐?
불신앙을 싹 집어넣어 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럼 어떤 불신앙입니까?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불신앙을 집어넣었는데 무엇에 대한 불신앙이 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틈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죠?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참으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니야 라고 이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진짜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는 그 불신앙을 쏙 집어넣으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겼는데 이 사실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요. 불신앙이 원죄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건 결국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 변경되지 않는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성취되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앙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부정하게 돼 버린 거예요. 마귀가 틈타 들어와 불신앙을 심어버리니까요.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느냐? 거짓이죠. 본문 창세기 3장 4절을 잠시 들여다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참으로랑 임으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단어가 한국말로는 지금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반대로 왜곡시키고 사람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 놓는데 여기 사단의 진짜 거짓의 목표가 나오죠.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후에 설명을 해야 되겠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마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죠? 이 거짓의 아비가 사람을 틈타 들어가 불신앙을 심어 넣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않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인간의 마음에 집어넣어 버렸냐?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만을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오죠. 먹는 날에는 뭐 너희 눈이 밝아져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창세기 2장 17절 잠깐 언급했었고 3장 5절에 이거는 마귀의 대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사단이 말하는 거고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 날에는 의미만 뒤집죠. 절대로 안 죽고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창세기 3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는 날에는 이게 없죠. 그러니까 본문 자체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먹으면 죽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 죽는다 했는데 사람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첨가하여 집어넣어 놨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먹는 날에 죽게 된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겠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도 언젠가는 주어지겠지. 말하자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끌어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최고의 응답이죠. 그런데 말씀을 빙자하여 내가 최고의 시설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빙자하는 것이라면 그럼 그게 사단의 틈이 되어 어마어마한 성공을 취하고 있다 해도 사단이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이 사단이 던져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이 모든 사람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똑같은 방식과 원리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렸던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사단이 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과 이 여자가 원래 인간이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던 뭔가 맹한 상태였던 것인가. 그래서 마귀가 너네 선악을 이제 그거 먹으면 구별할 수 있게 돼. 그럼 진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구별하게 된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마귀가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했다니까. 이 관계가 절묘합니다. 사실은 아담하고 하와는 여자는 선악을 원래 구별할 수 있어요. 동산을 거닐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하다가 동산 중앙을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선악과가 열리는 그 나무를 딱 쳐다보면 지난번에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담하고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 열매 이외에 각종 모든 실과는 내가 참으로 다 내 것인 것처럼 다 소유하고 먹을 수 있지만 저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 라고 떠올랐겠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걸 거스러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즉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죽는데 하고 따서 먹는 것. 그 먹으면 그 행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그게 죄거든요. 그죠? 원래 선악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게 악이야 라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 저걸 먹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게 선이야. 그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사단이 파고 들어와 흔들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서 너 지금 맹하게 선악도 구분하지 못하고 앞뒤 좌우 맥락도 지금 된장인지 X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먹으면 기가 막히다 너. 이거 먹으면 너 이제 하나님같이 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미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 선악을 원래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지금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너 노예 같은 상태잖아. 속이는 겁니다. 너 왜 그 교회 다니냐 쓸데없이. 그죠? 너 임마 네 개성을 발휘해서 네 뜻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종교에 묶여가지고 종교 아닌데. 그죠? 마귀가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틈타 들어가 교만을 통하여 넘어뜨리는.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불신앙이 들어간 그 눈으로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유혹되어져 이미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사단에게 틈을 주니까 이 집중이라는 비밀과 답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사단이 계속 던져주는 메시지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랬대? 어머 진짜야? 이런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고 내가 타락해야지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으면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웬만하면 진짜 죄악을 저지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본격적으로 싸움을 싸워가지고 내가 전 세계 237개 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싸움의 서밋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이제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그 눈으로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이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내 인생의 고생문이 열렸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이제 농담 비슷하게 착각 속에 살아갔었는데 아담은 그럼 이때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아담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아내가 먼저 원죄 속으로 들어갔고 그 아내가 주는 거 이제 잘못 얻어 먹었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막 근거도 불분명한데 뭐 그래서 교회에 여자가 많은 거다. 뭐 그래서 종교성이 여자가 많다. 뭐 그런 말들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그건 모르는 소리인데요. 3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책임 전가는 창세기 3장 문제고요. 남자도요 할 말 없고 똑같습니다. 3장 6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과정 속에 남자 함께 있었습니다. 뱀하고 얘기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뭐라 하나 막 이렇게 듣고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그걸 따잖아요. 선악과를. 좀 안 되는데 하는데 사각하고 먹었어. 안 죽잖아. 안 죽네?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먹어도 안 죽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복음 아니고 율법이지만 교회에서 성장할 때 세상 음악 들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헤비메탈을 듣는 거야. 제가 헤비메탈 처음 들어봤을 때 딱 들어도 이건 사탄의 음악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우리 같이 동기인데 헤비메탈 들어가지고 그것도 일본 헤비메탈.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든 이 극악무도한 일본 놈들의 헤비메탈 사탄의 음악을 내 친구가 들으니까 내가 너 이러면 지옥 간다면서 막 절대 안 된다면 내가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거 들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언 시간이 흘러 제가 18, 19, 20살 요 시기에 제가 이제 헤비메탈 집중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시간표 제 영적인 상태 속에 이 헤비메탈과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거든. 이거 들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딱 들었는데 안 죽어. 지옥도 안 가고 너무 신나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헤비메탈 62가지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헤비메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드락도 있고 얼터너티브와 락도 있고 그런지 락도 있고 모던 락은 있는데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이러면서요 막 제가 락커의 삶을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안 죽잖아요. 여자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딱 주니까 안 죽네 하고 먹은 거예요. 사단 메시지 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 죽는다 했는데
마귀도 먹는 날에 죽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은 복음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먹으니까 안 죽으니까 안 죽네. 근데 뭐가 죽었죠?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 멀쩡한 것 같지만 영이 죽잖아요. 그럼 영이 죽는 건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저 먼 미래 얘기니까 여러분과 당장 이렇게 실감이 좀 안 될 거야. 근데 원래 인간은 육신도 죽음이 없었어요. 그죠? 먹는 날에 육신의 삶에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뭐 옛날에 뭐 무드셀러는 969세까지인가 살았잖아. 어찌됐건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개인 종말을 피할 수 없는, 이거 사실은 저주예요. 창세기 3장 저주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왜 마귀가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마귀의 말이 성취된 건가? 근데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 쳤냐면 하나님같이 되는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거짓말했던 내용은. 그런데 여기서 밝아진 눈은 어떤 눈이에요?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자신들이 그럴 필요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치부라고 느끼고 여기면서 잎사귀 따가지고 이제 치부를 가리고 숲으로 숨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회피하는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삶에 고통이 들어왔고 그 부분이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청년부 예배 올라오려고 계단에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졸업한 젊은 부부 제가 딱 잠깐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렘넌트 주셔가지고 배도 이렇게 볼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우셨다며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나 싸운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목사님도 싸우시는군요. 그럼요. 본격적으로 얼마나 전문성 있게 싸우는데. 근데 그게 위로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그 뭐 좋은 의미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현실의 실제 삶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어려움 속으로 우리가 자꾸만 빨려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일 텐데 사실은 이건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인생에 들어오게 된 이 고통은 하나님이 너 왜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경고했는데 내 말 안 듣고 왜 그걸 따먹었어 너 이제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장면이 아니고 마귀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속였지만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풀숲으로 들어가고 이제 도망가죠. 부르는데도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진 그런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데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맹하게 있는 거야. 그런 저주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통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신분 잃어버린 영적인 축복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에 받아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너 지금 완전히 분간을 못하고 있구나. 너에게 지금 이러한 상태가 지금 침노에 들어와 있는데 너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너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지금 통보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 몇 군데만 보면 16절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뭐 남자친구를 원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남자친구는 너를 여자친구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면 이제 남자들은 조금 기분 좋고 여자들은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 남편을 원한다 이거는 여자들이 남자를 좀 더 사랑하고 막 사랑에 목말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원한다 이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건 남자이건 부모님이건 자녀건 형제건 친구건 타인에 대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마음은 뭐냐면 내 뜻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늘 갈급해하고 갈구한다. 여자가 이렇게 된 거고 남자도 똑같은데 남자가 여자보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붙으면 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네가 행해야 돼 하고 붙었는데 남자가 이겼기 때문에 남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부부싸움을 했다. 왜 그런 거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뜻하고 원하는 대로 이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가 신경질 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계가 오면 부딪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전부 다 성경적이에요. 왜 네가 이 위드를 안 누리냐? 임마누엘을 놓친 거 아니냐? 왜 너만 아냐? 위드에서 임마누엘로 가야 되는데 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네스의 축복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가는 말은 전부 다 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내 원하는 대로 왜 안 움직이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으면 좋겠고 이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냅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틈타고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이 드러나는 가장 현실적인 현상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게 안 움직이니까 신경질 나는 그거거든요. 그 신경질 나는 스트레스 받는 그 상태 속에 우리 들어가게 되는 즉시 마음과 생각을 틈타 들어오면서 사단이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원래는 우리 1장 읽을 때도 말했듯이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대방 바꾸고 막 내가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바뀌면 그게 복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은 남자도 여자도 27절이네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몇 가지 참고사항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18절에 네가 그것을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어 지나쳤지만 창세기 1장 29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원래 인간이 먹는 건 과일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 세상에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 과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과일이었는지는 잘 모르죠. 성경을 보면 인간은 과일 먹는 거고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채소는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 먹지 말고 과일만 먹어요. 혹은 뭐 웰빙을 위해서 채소를 먹읍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식습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지금 통보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짐승같이 된 거예요. 영이 죽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영이 죽어서 짐승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도무지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그 말은 들을 수 있다 손 쳐도 글은 읽을 수 있다 손 쳐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깜깜이인 거예요. 짐승같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육신만 남아 육으로 전락했죠. 이게 19절이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스리기로 했고, 그래서 막 자기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막 쥐고 흔들어서 너는 이제부터 하와라고 해. 라고 20절에 이름 지어주죠. 이름 지어주는 것도 짐승에게 하는 거였는데 이거 짐승처럼 된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어주고 이제 내가 뭐 왕이야 뭐 이런 심정으로 이제 남자가 살아가지만 근데 하와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는 뭐냐?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하와라는 이름이. 남자는 여자를 자기가 종속시켜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모든 남자를 정복하는 건 여자예요.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세상에 덮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21절에 가죽옷 지어주시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복음을 뜻합니다. 처음으로 희생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피를 의미하죠.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동물을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삼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구약을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 양이었을 확률이 좀 높겠죠. 어떤 동물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동물이 죽게 되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그 피 뚝뚝 흐르는 걸 이렇게 입혀줬을 거 아니에요. 가죽 자켓 같은 거 만들어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스탕 이런 거 이렇게 한 땀 한 땀 막. 그러니까 이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거를 입혀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혈을 상징하죠. 피의 언약, 붙잡고 가야 될 복음, 구원 이걸 뜻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이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이 그걸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같이 보일까요? 짐승같이 보일까? 그죠? 짐승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얘기가 길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된 상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이고, 창세기 3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들여다보느라고 16분이나 오버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를 안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4시에 메시지를 마칠 언약을 계속 붙잡고 진행을 할 건데 기도 계속 해주세요. 3장이니까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벌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보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거는 율법이 아닌 복음이었죠. 율법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게끔 돼버렸어요. 짐승같이 됐거든요. 영이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사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름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청년 제자들은 틀린 뿌리 요거 뽑아내고 해결받아서 이미 영적 문제 지금 와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오늘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어요. 우리 청년의 때 청년들이 영적 문제 이미 다 와 있다. 그 상태 해결받지 못하고 뿌리 없애지 않은 채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러고 이제 살고 있다. 빨리 이거 끝내야 된다 하셨잖아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진짜 모든 영적 문제 다 해결받고 치유받고 진짜 참된 힘을 얻는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에게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이 부분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진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미래이기도 한데 체질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치유될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할 수 있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24절 창세기 3장 24절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되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되냐? 동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바벨탑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 시대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배경과 사실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릴 모든 영적 문제의 뿌리가 정말로 뿌리 뽑혀지고, 그래서 렘넌트들의 틀린 각인을 다 치유하고 살려낼 만큼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주신 힘을 회복시켜 달라고, 진짜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중한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잔해로 전락하여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모든 시대가 멸망을 거쳐왔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정말 서로 죽고 죽이며 정신적인 질병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또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경제 문제로, 질병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이런 형편 속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틀린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치유해 주시고 이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청년 제자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중요한 세계 렘넌트대회를 비롯한 중요한 이 집회와 또 훈련과 메시지를 통해 정말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틀린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사오니 그 길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